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분쟁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선언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 혹은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쟁, 음행, 소송, 결혼과 이혼, 우상제물, 성만찬, 은사, 부활 등 삶의 실질적인 부분부터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적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낳은 아이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구조는 서문,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 근친상간 등의 음행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우상숭배 문제, 주의 만찬에 관한 가르침,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맺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은 초대교회의 문제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 목회적이고 윤리적인 편지라는 점, 이미 널리 알려진 신앙 전승들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은사장, 사랑장, 부활장 등 유명한 장들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중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룬 것은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에겐 4개의 파로 나뉜 교회를 수습해 하나로 만드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를 언급합니다. 구원의 본질을 강조해 분쟁 등 지역적인 문제를 가라앉히려는 의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당연히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글을 씁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가 보인 여러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적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신도들이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자처하며 서로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들은 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에 따라 여러 파로 나눈 것 같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볼로파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의 지성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으며, 게바파는 주로 베드로를 따라온 자들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스도파는 다른 분파보다 우월하다 주장하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를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세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구원에 더 필수적이라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을 만들어 서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당시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지혜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어 바울은 온전한 자들을 위한 지혜를 언급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감춰진 지혜이자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진 십자가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영적인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어린아이는 순진한 자란 이미지보단 아직 성숙하지 못해 육에 속한 자란 이미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속했다고 자랑하게 한 사람은 서로가 동역자일 뿐이지 경쟁자이거나 우열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우되 각각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심해야 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시험했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한 바울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세의 성막에서 시작된 성전이 화려한 건축물로 가시화됐다면 그리스도 예수에서 시작된 성전이 믿는 각 사람의 몸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며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소유권의 최종 규착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 이방인들이 어리석다 생각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혐오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됐던 십자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가장 처참하게 죽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이해하거나 납득해서가 아니라 믿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을 그저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서로 싸우며 나눌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멈추게 하려고 십자가의 도를 언급한 까닭입니다.